어제 박은순 권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로 통화가 됐는데 그 딸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해줬습니다. 듣기는 들으시는데 말은 아직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엄마가 웃으세요, 엄마가 아멘 해요. 그래서 아직도 중환자실인데 이제 차츰 회복이 되면 함께 기도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튜브에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미국을 진노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분이 힘써서 선포하고 외치는 영상이 떴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도하고, 또 정말로 가정의 죄, 자녀들의 죄, 나의 죄, 교회의 죄, 잘못한 것들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정말로 가져야 할 신앙이 뭔지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짐승을 선택하고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 그런 말씀. 번제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단 사면에 뿌리라. 왜 사면에 뿌리냐? 사면은 어디죠? 동서남북.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동에 있는 사람, 서에 있는 사람, 남에 있는 사람, 북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사방, 팔방, 그런 뜻이죠. 주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다. 동서남북 모든 민족도 해당이 되겠죠. 어디 있는 사람이든지 오직 주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죠. 단 사방에 뿌리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첫째가 선택, 흠 없는 것으로 택하라. 다시 새기고 또 새겨야죠. 이것은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제물로 드려지심, 또 보혈 흘려주심을 말씀하는 거고, 어제 우리는 머리에 안수해라.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두 가지를 기대하는데, 하나는 정가가 된다. 속죄. 그래서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정가되는 거죠. 속죄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할 때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짐승이 죽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과 나는 하나다. 똑같이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 누가 죽으시면 내가 죽는 것이다. 동일시돼요. 그게 세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안수자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비틀거리며 가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는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됐고, 저 짐승이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전가와 동일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죽었다. 예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나와 하나됨.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됨.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됨. 그래서 잘난 척하고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지. 그 고백 위에, 핏부림 위에, 그 다음 죽으시고 핏부림 위에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오늘은 너무 잘난 예배들이 너무 많고, 예배자는 죄인인 건 알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대개들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상대적인 의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 겸허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레이기에서 실감나는, 피 튀기는 실감나는 예배, 이렇게 뿌리와 원형과 근간을 보게 되는,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한번 양을 잡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묶고, 선택해서 묶고, 목을 계속 죽이고, 피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레이기가 열려서 한 모습 한 모습 속에 정말 각인이 되고, 내가 하나 되고, 하나 되면서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은 거죠. 청년들이 레이기도 왔지만 레이기에 심취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레이기에 심취하고, 이게 예배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됐다. 그 피값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준 거죠.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준 거죠. 내 힘이 아니지, 내 공로가 아니지. 그건 다 가인의 생각이고, 아벨의 제사처럼 이제 드려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전반부에는 이런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아사셀 염소고, 그가 어린 양이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잖아.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오늘 또 외고 또 외워야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곧 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정가와 동일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동일시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어떻게 말씀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지, 이 말씀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곧 내가 죽은 건데 나를 위해 살 수 있나 이거지.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나.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섬긴다고 섬기고 살아왔는데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되었습니다. 용서해달라. 여러분 뭐 이렇게 닭도 잡아보고 개도 잡아보고 돼지도 잡아보고 이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보면 진짜 놀래는데 안 해봤더래. 개 잡다가 잘못 잡아가지고 개가 그냥 동네 돌아다닌다. 털 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살아서 막 돌아다녀. 온 동네가 난리.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도망다닌다. 돼지는 안 죽으려고 온 동네 방네가 난데 내가 그러지 않네. 얼마나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죽을 만도 한데 몇십 년 동안 살아서 주여 오늘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혈기가 살아있고 성질이 살아있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성질도 성질이지만 삶의 목표가 주를 위한 게 돼야.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잖아요. 저보고 지금 한 얘기,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라고. 아멘. 주를 위해서 합시다. 아멘.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배려하고 앞장서지 말고 뒷장서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욕심 내려놓으면 세상은 달리 보여요. 오늘 밤 가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주신 이 날,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승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예배자라. 피를 뿌리는데,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레위기 번제에서도 1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번제니까 또 화목제니까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 가져다가 이제 뿌릴 것이라. 그 다음에 신약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죠. 이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리는 이 피뿌림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피뿌림이 있어야죠. 피뿌림 하면 출애굽할 때 6월절이 생각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그래서 발랐잖아요. 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무화과로 옷을 지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죠. 잡아서 입혔다. 피를 흘렸다. 틀림없이 양이었을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아담과 하와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준 거죠. 그때부터 성경은 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죄를 지어서 피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받는 영광과 은혜를 주셨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보혈 찬송이 우리의 생명의 찬송인데 교회에서 보혈 찬송이 들려지질 않는 거죠. 저는 이상했어요. 보혈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왜 교회에서 보혈 찬송을 안 부를까? 왜 교회에서 성령 찬송을 안 부를까? 이상했어요. 그 두 가지는 다 빼고 불러요.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 한번 우리 가볼까? 보혈 찬송을 안 해요. 예.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피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가져왔고, 사망을 속하려면 생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서 사망,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리려면 생명이 들어가야죠. 생명이 들어가려면 피가 흘려져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신앙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영원 속죄를 자기 피로 이루셨어요. 야, 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성찬 때도 피를 생각하고 예배 때도 피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살아 찬송하고 예배하고 새벽기도 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공로 피값이다. 예. 참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 여러분은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입니다. 왜? 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왜? 이 피에 대해서 지금 따갑도록 듣고 있으니까. 피에 대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이미 사라졌죠. 피에 대한 찬송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보혈 찬송이 힘을 얻고 성령 찬송이 힘을 얻고 나도 다시 내 속에 보혈 찬송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외십시다. 외워야 돼 오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잊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동짓날 팥죽 써서 이렇게 팥죽 뿌리잖아요. 그것도 쭉 올라가 보면 이런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6월절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왜? 우리 민족은 셈족이니까. 구전으로 흘러 들어와서 야, 그 팥죽을 뿌린다는 게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뭘 쫓아요? 귀신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참 희한한 거라. 우리 민족은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지만 우리 민족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지금 상당히 국격이 높아졌어요. 정부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더 높이시는 거거든 앞으로. 안타깝게도 저는 BTS 방탄소년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야, 하나님 애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거야. 얘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 방탄소년이 사탄을 섬기도록 사탄 맹세하고 사탄 섬기기 맹세하고 충격받았어. 루시퍼를 섬겨요. 야, 애들이 BTS 좋아하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을 섬긴다. 큰일 날 일. 알아? 응?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극성을 부리는 거죠. 스타벅스가 선포를 했어요. 마귀를 섬기기로. 충격입니다. 유명 메이커들 사탄 섬기기로 선포를 하고 자기 로고를 그렇게 담아.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로고를 다 보여드릴게요. 충격입니다. 돈 벌어서 루시퍼 섬기고 사탄 섬기고.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죄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라트류오 둘로스 섬긴다는 뜻인데 봉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뜻은 봉사한다 뜻이죠.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핏부림을 통해서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이 예배자가 됐어.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됐어. 명문 가문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걸 생각해봐. 그들이 예배할 걸 생각해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와 있어. 스타벅스가 그렇고 BTS가 그렇고 충격입니다. 세상은 막 휘몰아쳐서 루시퍼에게 무릎 꿇게 하고 루시퍼를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런 사회에 익숙해져가 지금 아이들이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